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거 그림, 이 포도 열매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 열매를 가을에 향주름 달린 포도 아주 탐스럽고 싱싱하게 열린 이 포도 송이송이마다 가지가지마다 열려야 되신 이 열매를 보는 이 포도원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하나님이 에덴에 생명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심으신 그 이유는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 같은 거예요.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먹기에 좋고 목에도 좋고 온갖 그 마음대로 먹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심으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은 흙과 그 흙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흙은 도구예요.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속에 살아가는 도구예요. 몸은 흙으로 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이 쉬운데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좀 잘 간수하고 내 몸 하나 좀 잘 되고 내 몸 하나 좀 편하게 살고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세요. 몸은 물론 나의 일부긴 하죠. 근데 진짜 나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 영으로. 그러니까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분이 빠져버리면 그냥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동물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냈을까?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뜻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살아서 숨쉬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지혜와 힘과 능력과 그 모든 부와 종기를 하나님이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는 뭐냐?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으실 때에 먼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금을 가진 천사들로 막았다고 했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을까 싶어서 막았다고 했어요. 이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생명나무 오신 거예요. 생명. 그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가장 중요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하면 내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하시는데 이 14, 16장 사이에 15장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참.
그 골뱅이설교 14, 15, 16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나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드러내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 생명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된 열매, 행복의 진짜 행복한 열매,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아니고 진짜 행복, 진짜 축복,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삶에 열매를 내주시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천상의 삶입니다. 천상의 삶.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이 땅에 속한 삶만 살거든요. 그리고 돼지는 고기를 한 번을 넣을 수가 없어요. 돼지는 고기 워낙 바쁘다고 굳어서 그냥 오직 지문을 까는 것만밖에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 생명 바라보며 그런 찬양했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인생 최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를 했을까?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가짜. 성경에서 이를 들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장에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괴롭고도 아픈 마음을 노래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땅을 일구시고 물을 걷어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린 열매를 보니까 들 포도 열매를 맺었다. 들 포도 열매. 감도 돌감이 있고 배도 돌배가 있잖아요. 그런 돌배 같은 돌 포도나무 먹지도 못하는 들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담을 허물고 이 포도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기대에 한참을 부응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포도나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참 포도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좋은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 맺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포도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 성경의 이 그림에 나오는 건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모세가 12종 당군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들이 들고 나올 때에
두 장정이 긴 막대기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메고 나왔는데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다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그 포도 열매를 막대기에 끼고 홀로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서 누리는 풍성하고 부요한 천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그 천상의 삶은 이렇게 가나안 땅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알차고 부요한 너무나도 놀라운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는 풍성한 그런 삶이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렇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왜 항상 근근히 때로는 늘 불만과 두려움에 가득 찼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다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가 나타났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를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열심히 나타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사람들에게 내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 자기 생각, 그 좁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덜 포도 열매 같은 열매밖에 안 맺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덜 이스라엘처럼 덜 포도 열매를 맺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저는 목사가 우리 영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천상의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물질적이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저는 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저 내가 하는 만큼만 믿으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믿으면 굳이 예수를 왜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내 원하는 만큼 좀 더 이루어보겠다. 이게 보통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보자. 그게.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열매를 잘 못 맺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성이 부족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봐야 얼마만큼 들이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자, 4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 면 열매를 맺으시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윤건이나 태원이나 하윤이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가지가 여러분이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예수님에게 잘 붙기를 원하세요. 나이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억울할 줄 알아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던 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왜? 어릴 때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리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면 이게 가지가 이제 봄에 이게 한 5월달쯤 되면 이렇게 이제 나무에 순이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나무에 처음에 아주 조그마한 순이 나옵니다. 근데 순이 보면 이게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이 포도나무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새 순이 나오는 그 가지가 나올 때부터 그게 열매가 맺히는 가지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가 다 나눠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보고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 열매가 부실하고 얼마 없는 가지는 미리 잘라버려요. 손질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의 영양분을 더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라는 그 나무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알찬 그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도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 공부 잘하고 싶지. 예수를 잘 믿어봐.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공부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예수님에게 안 붙어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뭐 학원 보내고 뭘 보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번 금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간에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 퀸 국가 퀸 말씀을 가지고 가족마다 가족 퀸 말씀 가지고 와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금년에는 퀸 말씀 하면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아주 내용이 좋아요. 뭐 딴 이야기 하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걸 서로 온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뭐 어린이 되었든지 할 것 없이 자기 생각을 말씀 안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 받고 싶은 사람은 가족이 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가족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복하고 관계없다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저기 책도 많이 남았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못 가져간다. 글쎄, 그런 사람은 없겠죠, 물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6절 보세요,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예.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물론 가지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겠어요. 이 가지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안 믿는다. 물론 어쩌다가 뭐 일이 있어서 또 혹은 장기간 동안 뭐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잘 신앙생활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가는 게 귀찮고 헌금하는 게 아깝고 내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귀찮고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뭐 별 뭐 차이도 없더라.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더라. 그냥 교회 갔더니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게 뭐 전부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겠죠. 물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비참하게 우리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왜? 가시가 나무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낑낑거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갔더니 막 탁해서 용을 쓰는 소리가 낑낑하면서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 뭔가 가봤더니 낑낑거리는데 포도 하나가 툭 열리고 툭 낑낑거리니까 포도 하나 소리가 툭 걸치고 그런 포도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고 힘쓰고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힘쓰고 예수고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어떤 겁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노래가 붙어 있기를. 그러면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묻는다는 게 뭘까? 주님께 묻는다.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모델을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그 앞장 한번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 안에 묻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자, 1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와서 믿어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존재 방식.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냐 했을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의 외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나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의 방식을 가져서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제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셔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받은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주신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도 그 생명 안에 들어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보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생애 3년 동안 온통 기적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머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렀다는 게 동일한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쉬운 설명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탁구를 이렇게 좀 레슨을 하고 탁구를 좀 치려고 자꾸 탁구를 못 쳐서 탁구를 좀 어떻게 하면 잘 쳐볼까 그랬더니 탁구 실력이 안 들어요. 그래서 탁구는 어릴 때부터 레슨을 받고 잘 쳐야 탁구를 잘 친다는 거예요. 10살 때 탁구를 치기 시작하는 사람은 탁구 선수 1부 수준이 제일 높은데 1부까지 올라갈 수 있고 60대에 탁구를 잘 연습을 치면 최대 6부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뭐 그런 말입니다. 내가 탁구를 좀 잘 치고 싶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남자 탁구 대표 선수 중에 탁구 잘 치는 선수 이름 아세요? 윤항규 또 유승민. 제가 유승민 선수처럼 탁구를 잘 쳐보고 싶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유승민처럼 탁구를 잘 치게 될까요? 유승민을 따라가면 돼요. 유승민 따라하면 제가 유승민과 같이 세계적인 탁구 선수 될 수 있을까요? 세계 챔피언 될 수 있을까요? 몸이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제가 이 유승민처럼 이렇게 대표 선수가 되어서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거 알려드릴게요. 잘 귀를 들어보세요. 뭐냐면 내 안에 유승민 선수가 들어오면 돼요. 근데 유승민 선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유승민 세계 탁구 챔피언 유승민 선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서브 넣는 거, 리시브하는 거, 공격하는 게 그 유승민 선수처럼 유승민 선수의 영이 하는 것처럼 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유승민의 영이 들어와서 유승민처럼 막 탁구를 치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떨어질까요? 내 몸이 안 떨어집니다. 내 몸은 여전히 내 몸이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내 영 안에 있는 유승민 선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김목사님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죠. 그 영이 내 안에서 막 답답해하고 그래도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해야 안 따라주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내 영이 유승민의 영으로 쑥 들어가면 내가 유승민에게 쑥 들어가면 그 유승민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유죠,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갈 수가 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온 곳에는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더러운 악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없는 것,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서 예수 영접 모임에 목사님이 예수 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한번 가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좀 참석하고 세례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게 있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2년, 3년 다니도 그냥 다니면 그냥 지식만 늘 뿐이에요, 지식만.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무에 가지 된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살아? 마음이 생겨야 살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인생을 나 같은 인생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그게 누가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가지가 열매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아까 포도나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유승민 안으로 들어가고 유승민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유승민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유승민처럼 탁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에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리는 것입니다. 머물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다 머물러 있어요.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탁 들어오는 이야기 한마디 듣지. 자기 생각 속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 참 좀 특이한 사람 보세요. 자기 생각 속에 똘똘 뭉치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 사람과 서로 소통하려면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돼요.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법을 내가 얻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늘 드들드들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증거가 있을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뭘까?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게 뭐냐? 이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 이게 소리굽새라는 거죠. 이 소리굽새라 그러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쪽에 있는 소리가 띵 두드리면 여기서 딱 진동을 하면 이 진동 주파수가 작아서 이 소리급새 이거 공명통이에요. 여기서 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땡 치면 또 이쪽에 이렇게 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 진동소리, 고유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주파수를 건드려주면 서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다리 있잖아요, 구름다리. 구름다리를 지나갈 때, 구름다리에서 흔들흔들 하면, 이게 자꾸 흔들거려서 나도 심하게 구름다리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구름다리의 진동수하고 내가 몸이 움직이는 진동수가 같아지면은,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다리가 심하게 움직여서 끊어집니다. 이게 진동수가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거리지 못하도록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거예요, 구름다리를.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뭐냐면 이 공명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고 아 이거 나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아 이거 다 깨달아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제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제자가 청년 때에 그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해도 반감만 일어나고 뭐 주일 설교 항상 성경에는 뭐 주일 11조하고 주일 성수 이야기밖에 안 한다. 맨날 그 목사님은 저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이야기밖에 안 하나. 그랬던 형제가 청년이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주일날 강의문을 열면 손님들이 막 오는데 그 사상공단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상공단에는 급주를 쉬는데 그 사람들이 쉴 때라도 쉬고 그 사람이 일할 때 같이 일을 해줘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운영 자금이 모자라 사업 자금이 있는데 또 11조를 꼭꼭 다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순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로 듣고 지나가면 공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네. 주님 안에 그어야 돼. 주님 안에 붙어서 이런 열매를 맺네.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봐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봐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남을 잘못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돼요.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울림이 있어, 울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고, 울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런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울림이 일어날 때 무슨 소리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울림이 일어날 때,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목사들이 이 아멘 소리를 좀 하게 하고, 믿습니까? 그 소리 하고, 그러면 아멘 그래, 자동으로. 그런 거 말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그런데, 저는 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신 말씀이네, 하고 울림이 일어나요, 울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똑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바쁜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일하느라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일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지.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이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이쪽이 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목사야. 설교 좀 짧게 해라. 성들이 지겨워한다. 네 소리 듣는 줄 아느냐? 네 혼자 일 받아가지고 네 혼자 착각하고 있다. 좀 제발 설교 5분하고 끝내라. 만일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돼요. 아니 주님 어떻게 설교를 5분 만에 끝냅니까?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시간이 잘 안 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일은 5분만 해라. 5분만 해도 된다. 5분만 해. 그랬을 때 주님 정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5분 할게요. 5분 해볼게요. 하고 나도 주님께 말씀 안 해야 돼요. 주님 꼭 5분만 해야 돼요? 5분만 이걸 다 못 끝내는데 10분 하면 안 될까요? 그래, 10분 해라. 근데 10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0분 하면 다 못하는데 그럼 몇 분 하면 좋겠는데 20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20분만 해라. 주님께서 주고받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사정을 알고 내 이야기를 알고 내가 내일 해야 할 일을 알고 내 삶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알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문이 박근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머무는 시간. 그게 아침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가지는 떨어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좋아서 있는 거고 주일날 가서 설교 말씀 들어서 좋아서 듣고 그냥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한 거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도 담아두고 그때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분명히 안 된다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요. 사진을 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들이 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게 능력이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해요. 내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말씀이 나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내 사건이, 내 일이, 내 머리가 아프고 내 힘든 그 일이 주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주문해 오듯이 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다 생각해봐요. 그 슬픔은 문득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이 알아주시네.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주님과 우리와의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공유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우리
1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 공명하듯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푸짐한 열매를 맺는 우리 여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